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비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물이 떨어져 고생도 했지만은 이제 음식도 떨어져 갑니다. 배가 고프니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떠나고 싶었던 애굽이 좋아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불평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의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지 못해서 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판단까지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을 해서 애굽에 있을 때 밤낮 울면서 하나님께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때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어서 고기를 먹었고 빵을 실컷 먹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행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애굽이 아름답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였냐면 간단히 말하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힘들게 했던 그 애굽 사람들, 그 노예 감시원들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애곡된 기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왜곡되는 것이에요. 왜곡된 기억을 불만족하는 마음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마음까지도 의도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만을 듣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비같이 내려주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이 시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시험이 되냐면요. 4절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가지고 혹시나 내일 하나님께서 비같이 음식을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더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은혜를 내려줬으면 내일도 은혜를 줄 것이라고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을 못합니다. 이거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8절에 보니까 불만스러워했던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했던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이다 라면서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망함을 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왜곡된 기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 말고 더 좋은 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더 좋은 것을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서 더 좋은 걸 주십시오. 좋은 걸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왜곡된 기억도 나게 하시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